할렐루야 수요 큐티앱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17장부터 시작되었던 바빌론 멸망의 의미에 관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환상입니다. 이 단락이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 모든 공의롭고 선한 결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경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형태로 구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 확립은 곧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앞서 바빌론이 관계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창녀로 묘사되었던 사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끝까지 그 길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는 깨끗한 모시옷을 입습니다. 땅의 악한 질서가 무너지는 날, 그 날은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할 뻔했던 상황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성도가 이런저런 실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파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가장 끝부분,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한은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무엇이 잘하였고 또 무엇이 잘못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환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환상에서는 악의 세력을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군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후 17장, 18장에서는 이 악의 세력이 과연 누구이냐? 17장, 18장에서는 이 악의 세력이 바빌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 현실적으로는
이제 로마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의 세력이 심판받을 것이다. 바빌론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러면은 이 악의 세력이 심판받을 때 애통하는 자가 누구이냐? 라고 말하면서 18장에 악의 세력을 따르는 이들이 애통하고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데요.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면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나눔 속에서 깨어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습니까? 네,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깨어 기다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이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깨어 기다리는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이냐? 바로 악의 세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깨어 기다린 자,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과연 그들이 받게 될 복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바로 17장, 18장에서 악의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악의 세력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인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 수 있는데요. 악의 세력을 따르는 이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의 세력 또는 악의 세력을 따르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악의 세력이란 어떤 영적인 사탄, 마귀 이런 것을 뜻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악의 세력을 따르는 이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것은 어떤 세력이며 또 그들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 악의 세력이 심판받았을 때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심판이 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빌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이제 그때 당시 교회 공동체가 느끼기로는 이 악의 세력은 곧 용과 두 짐승이었고, 용과 두 짐승이 말하는 대상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바빌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바빌론을 따르는 자들, 바빌론이 추구했었던, 바빌론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그들에게 되었었던 어떤 그런 정치, 이런 것이
무엇이었냐? 그들에게 제공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라고 할 때 11절 이하의 어떤 구절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빌론이 무너졌을 때 그 바빌론을 위해서 가장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누구이냐? 바로 상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상인들이 가장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었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당시 바빌론은 가장 최강국이자 어떤 그 부와 명예가 가장 드높았었던 이제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 바빌론은 그 식민지를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을 어떤 애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학대하고 박해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정 부분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빌론의 우상, 이제 바알과 아세라였겠죠. 그것을 섬기면은 너희가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밑바탕을 자유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런 경제와 사회 참여에 대한 유혹을 했죠. 그리고 그곳에 흔들려서 무너졌었던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정치는 무엇이었냐? 돈과 힘의 권력으로 이루어진 사회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일한 사회 체제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가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이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우상, 사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힘과 권력, 힘과 물질로 이룩한 그 제국주의였으며 이 제국주의로 만들어낸 이 사회 체제를 바로 악의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힘이 있는 자들, 힘과 권력과 그리고 물질이 있는 자들은 타인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어떤 더 큰 이익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이런 제국주의적인 사회를 바로 악의 세력이라고 말하였으며, 이 악의 세력을 따르는 자들, 이 제국주의적인 이 사회에 편승하여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악의 세력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로마가 만든 이 거짓 평화, 힘과 물질로 만든 이 제국 속에서 이 제국주의의 어떤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익을 얻고 있었던 이 상인들이 로마가 무너졌을 때 가장 큰 눈물과 슬픔,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반대로 악의 세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타인의 평안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나의 희생이 아니라 타인의 평안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취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친히 그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타인의 평안을 위해서 스스로의 희생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깨어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고 타인을 밀어넣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공과 그리고 사회 권력을 위해 추구하는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참여하는 자들은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평안과 누군가의 안녕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비록 내가 희생할지라도, 비록 내가 불이익을 감당할지라도 타인의 안녕을 보장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어린 양에 참여하여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타인의 평안을 위해서 스스로의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삶에 동의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시겠습니까? 타인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안녕을 위해서 스스로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이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삶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큐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타인의 평안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의 아픔과 고통과 조롱과 죽임 당하심까지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